한 미국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설교 내용 중에 있는 예화입니다. 예화는 예화일 뿐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한 착한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이발사가 있었는데요. 이 이발사가 하루는 손님을 맞이하는데 그러니까 수도사의 가운을 입고 있었던 수도사님이 이발소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발을 요청하셨겠죠. 이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발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 이발사가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발료 내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발료를 내지 않고 이 수사님께서 돌아오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그냥 이렇게 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수사로서 이거는 조금 가당치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사님께서 수도원에서 쓰는 기도책 몇 권을 가지고서는 이 이발사를 찾아가서 그것을 선물로 드렸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경찰관이 이발소에 들어왔습니다. 이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경찰관도 마찬가지로 이발비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요. 이 이발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다고, 이발료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도 고마워하면서 돌아갔는데요. 곰곰 생각해 보니 또 이발사에게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 못했으니 미안한 마음에 고맙다는 카드와 함께 도너츠를 몇 개 사서, 이제 미국 경찰들은 주로 이제 식사 중간중간에 일하면서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너츠하고 커피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도너츠와 그 다음에 고맙다라는 카드와 함께 이것을 이발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국회의원 한 사람이 누가 봐도 국회의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금배지를 달고 이발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이발사에게 이발료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요. 이발사가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또 국민들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일을 해 주시니 내가 한번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돈 안 내셔도 된다고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이 국회의원은 고맙다라는 소리도 없이 그냥 가버리더니만 그 다음 날부터 국회의원들이 자꾸 이 이발소를 찾아온답니다. 이해하신 분은 웃으시고 이해 못하신 분은 그냥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화는 예화일 뿐 이게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사람들은 참 공짜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공짜를 너무나 좋아해서 받으려고만 하고, 또 공짜라는 것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공짜를 누군가는 받았는데 나는 못 받으면 기분이 상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이거 공짜예요. 아무도 돈 안 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뭐뭐 해준다더라 라고 갔는데 이제 시간 끝났습니다, 기간 끝났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 못 받잖아요. 그러면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쁜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진짜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어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받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받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닌 것이 내게 주어졌는데, 선물처럼 주어진 건데 이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감사할 거리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 하루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제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날이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시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하는 소중한 존재가 계시다라는 것, 이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 순간에 내 남편이 있고 내 아이가 있고 내 가정이 있다라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상의 작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오늘 마태복음의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할 때 대부분 많은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될 때 각각 기록한 이들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 두었다, 기록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비유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몇 안 되는 기적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모두에 나와 있는,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기적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을 누가 읽으라고 이 복음서를 썼던가, 학자들은 연구하기를 유대인 읽으라고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유대인들이 소중하고 위대한 사람, 그리고 권위를 가진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에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비유의 이야기들은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율법서의 틀을 따라서 기록을 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그 모세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존경받을 분이고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여서 모세가 마치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먹을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있기 바로 이전 산에 올라가셔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는데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예수님이 나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빈들로 예수님을 함께 따라 나갔고, 그곳에서 해가 질 무렵 배고파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듯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빈들로 나온 이들에게 배부르게 해주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위대한 분, 위대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하였다라고 학자들은 흔히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 이야기, 이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계기는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예루살렘에서 직접 들었고 또 경험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좀 다르게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가면 이제 젊은 사람들, 또 저같이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한 번씩 꿈꾸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언덕 위에 올라가면, 히브리 대학교 위 정상에 올라가면 저 아래로 여리고가, 사해 바닷가에 있는 여리고가 진짜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기 한번 걸어서 내려가 보면 어떨까? 여러분, 그래서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실제로 걸어 내려가는 예수님 당시의 길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잖아요. 그럼 대략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10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젊은 건장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쫙 걸어가다가 쉬고 싶을 때 잠깐 쉬면서 걸어 내려갔을 때 10시간이에요. 그래서 흔히 저나 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함께 우리 한번 갑시다 라고 하면은요, 저녁 8시에 출발을 합니다. 저녁 8시에 출발해야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선 걷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빛을 이제 피해서 저녁 8시에 출발하면 대략 새벽 6시쯤, 아침 6시쯤 되면 여리고에 도착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리고에서 맛있는 것 아침 식사하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길을 걸어갈 때 젊은 사람들은 10시간 걸리지만 조금 연세 있고 체력이 조금 딸리기 시작하는 어른들과 함께 가면 이 시간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길 걸어갈 때 어른들 모시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걷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그야말로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걷는 것도 힘든데 어른 모시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또 때로는 살짝 귀찮은 마음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만 모여다니면서 이렇게 광야를 트레킹하면서 걸어가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도 함께 가자고, 함께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가끔씩. 그러면 정중하게 다른 말로 애둘러서 이제 사양하면서 우리끼리 다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어른들이 의기투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의기투합해가지고요, 우리가 알아서 걷자.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한두 달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면 등산용품 파는 가게에서 광야의 트레킹 지도를 팔아요.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 지도에 다 그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함께 걷자라고 해서 어른들이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젊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정보도 있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중간에 내려가는 길에 오아시스가 3개가 있으니 첫 번째 오아시스, 트레킹 지도에 보면 여기서부터 첫 번째 오아시스까지 몇 시간에 걸어가면 거기 나옵니다.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내려가면 첫 번째 오아시스를 만나고, 거기서 또 한 2시간 정도 내려가면은 또 두 번째 오아시스를 만나고, 이런 식으로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으니 그 오아시스 만날 때까지 좀 넉넉하게 물도 챙기고, 그 다음에 한 10시간 걸어가야 되니까 먹을 것도 챙기고 해가지고 이제 그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듣지를 못하셨어요. 8시에 출발하면 6시에 도착한다라는 것은 저녁 8시에 출발하면 아침 6시에 도착한다라는 건데요, 이분들이 아침 8시에 출발을 하신 거예요. 아침 8시에 출발하면 땡볕을 걸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트레킹 지도를 본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는 줄 모르면, 사용법을 모르면 지도를 손에 쥐고 있어도 이건 종이에 불과한 겁니다. 트레킹을 할 때요, 그 광야에 보면 트레킹하는 코스에 이렇게 큰 돌이 있으면 페인트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놔요. 그래서 작대기 모양의 색깔을 칠해놓는데 마치 군인 계급장처럼 말이죠. 일자로 되어 있으면 직진으로 가라는 거고요. 갈림길 같은 게 나오면 그 돌이 있거든요. 일자로 되어 있으면 직진하라는 거고요. 약간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이 길로 가라, 이쪽 방향으로 가라, 이쪽으로 꺾어져 있으면 이쪽 길로 가라라고 돼 있고, 이렇게 선도요, 푸른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까만색도 있고요, 색깔이 다양해요. 그러면 하나 색깔을 보면 그 한 색깔로 쭉 가야 돼요. 그래서 트레킹 지도를 보다가 내가 푸른색으로 가다가 요 갈림길에서 검은색 루트로 가야 된다 그러면 검은색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처음 가보는 거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요, 뱅뱅뱅뱅 그 자리를 돌게 돼요. 그리고 지금이야 어떻게든 광야의 언덕 위로 올라가면 전화를 걸면 전화 통화라도 할 수 있지. 이 사건이 1990년대 말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예루살렘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있지 않고 다 투지폰이었고요. 전화 이렇게 번호 눌러야 되는 폰이었고요. 그것도 많이 보급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전파도 광야까지 길게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통화도 안 돼, 길은 잃어버렸어, 해는 뜨거워, 가져간 물은 전부 다 지금 고갈이 되어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아유, 물 좀 있어, 물 좀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요, 다들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야, 이제 이렇게 죽는 것 아닌가? 그러다가 첫 번째 오아시스를 어찌어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들어가가지고요, 그 터져나오는 샘물 안에 뛰어들어가서 막 샤워하고 그냥 물 벌컥벌컥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리고 가는 거 다 포기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언제 또 물 마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방에 있는 그 빈 물통에다가 이제 물을 꺼내려고 빈 물통을 다 꺼내는데요, 그 물통에 다들 요만큼씩 물이 있는 거예요. 다들 물이 있는데 물이 없다 그럴 거예요. 왜? 이 물은 내가 죽기 전에 마셔야 될 물이에요. 그런데 또 이 물을 죽기 전에 마시려고 남겨놓았는데, 내가 없다 그랬는데, 다 없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너무 목마른데 이걸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거짓말 했다라는 게 들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서도 꺼내서 드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 뜰 때 통을 꺼내는데 한 명도 열애 없이 다 요만큼씩 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와가지고 그걸 무용담처럼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들 박장대소하며 웃으시는 모습들이 웃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기도 그랬다라는 부끄러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빈들에 나가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먹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000명이 먹고,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5,000명이 먹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그 먹은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었다. 그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호수가요,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호수 둘레의 길이가 53km예요. 호수 둘레의 길이가 53km인 거지, 그 둘레를 두르는 길의 거리는 훨씬 더 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호수, 우리나라 울릉도가 2개 반 들어갈 수 있는 이 호수에 1986년도에 큰 가뭄이 일어서서 물이 쭉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항구의 기초가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는 16개의 항구가 있었고, 그리고 그 16개 항구를 중심으로 12,000명의 사람들이 이 호수와 연관되어서 먹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12,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았는데, 자, 장정만 5,000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빠졌대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치면 몇 명이 먹었을까요? 글쎄요, 적어도 8,000명 이상은 먹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 12,000명 정도가 살았는데 8,000명 이상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그 빵과 물고기를 먹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호수 정반대편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우정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25km 이상을 걸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고 치면은요, 쉬지 않고 걸어와도 6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시간을 걸을 때 사람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개나리 보찜에다가 물통도 차고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빵도 잘 준비해가지고 온다고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다고요. 6시간 걷는 사람은 그만큼의 물과 빵을, 3시간 걷는 사람은 그만큼의 물과 빵을, 1시간 걷는 사람은 그만큼의 물과 빵을 어찌되었던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뜨거운 갈릴리 호수이기 때문에, 뜨거운 빈들이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서 가져간다고요. 그런데 해가 저물어질 때쯤이 된 것이요, 뉘엿뉘엿 해가 지는 겁니다. 배는 고파요. 먹고는 싶은데 내 주머니에 아까 점심때 다 먹지 못했던 빵과 물이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근데 먹기는 먹어야겠는데 눈치가 보여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안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 안 먹어, 지금 먹을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꺼내면 나누어 먹는다 손 치더라도 내가 이거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요? 나는 이거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배고파서 지금 배에서 꼬룩꼬룩 하고 있는 사람이 8,000명이에요. 제가 이거 손톱만큼도 못 먹어요. 이거 나눠 먹으려면. 그러니까 조용히 먹어야겠는데 이건 뭐 어떻게 고개 숙이고 조용히 먹을 수 있는 건 성질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전부 다 눈치 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눈치 게임이라는 거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데 서로 눈치 보는 거죠. 누가 먼저 꺼내놓나, 누가 먼저 먹나, 누군가 저 사람이 몰래 이렇게 먹으면 나도 이렇게 좀 몰래 먹을 텐데, 내지는 누군가가 딱 꺼내놓고 먹으면 나도 꺼내놓고 먹을 텐데, 저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나는 있는 것 같은데 나누어 먹기에는 나도 양이 풍족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서로 눈치가 보고 있는 이 상황.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 저 사람들 배고픈데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먹을 걸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먹을 것만 사도, 이게 돈 주고 사도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광주리에, 어머니가 싸주신 것 같아요. 광주리에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염장 처리한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가 있었대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예수님께 갖고 나온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는지 요한복음에서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마음 아닐까요? 야,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고 들을 때마다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예수님은 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저녁 질 때까지 저 사람들 앞에서, 아니 여러 명, 몇천 명 모였는데 조근조근 얘기하셨을까요? 큰 소리로 소리치듯 이야기하셨을 텐데 얼마나 배고프시고 얼마나 지치시고 힘드셨을까?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과 나눠 먹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거 갖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굶고 있는데 내 광주리에는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빵 5덩어리 있으니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내게는 있으니, 그러니 내가 이것으로 나눌 수 있으니 이것도 감사한 일이니까 주님 앞에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은 또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광주리에서 빵들을 꺼내놓지는 않았을까요? 저 아이를 보니 너무 부끄러운 것이요. 왜? 나는 나 먹을 생각만 했거든요. 나 먹기도 적은 양인데 이거 어디 꺼내놓기도 뭐하는데, 그런데 저 아이는, 아니 어른도 아니고 아이가, 사람들이 인구수 셀 때 5,000명 안에도 들지 않는 그 아이가 자기의 것을 기꺼이 꺼내놓고 예수님께 드리고 또 이것으로 나눠 먹으려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갖고 나온 모습을 보면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나눌 줄 아는 그 아이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창피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어 놓고 함께 나누어 먹다 보니 사실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요만큼의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빵 1덩어리 2덩어리들이 나와서 함께 나누다 보니 다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과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요, 이 기적의 장소에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념하면서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병이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바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념하면서 모자이크를 새겨놓았어요. 모자이크 보면 양쪽에 물고기 2마리 있죠? 그리고 광주리 안에 보리빵이 있습니다. 자, 광주리를 잘 보십시오. 보리빵이 몇 개 있죠? 몇 개요? 4개 있죠. 4개 보이죠? 오병이어라고 하면 그럼 5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5번째 거는 어디 갔나요? 밑에 깔렸을까요? 자, 우리 교회 표어가 1년, 저희 교회 표어가 뭔가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빨리 코딩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1년의 목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병이어의 광주리를 여기다가 지금 프린트해 놓았잖아요. 저 광주리에 빵이 몇 개 있죠? 제가 저거 매달아 놓고 누군가가 아니 근데 왜 빵이 4덩어리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올해 초에 1월 달에. 하지만 오늘을 위해서 제가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4개인지. 저렇게 교회 바닥에 광주리에 빵을 4개 놓은 이유는 마지막 5번째 빵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 아이처럼 5번째 그 빵덩어리, 식탁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보면서 부끄러워했던 그 감정을 초대교회 교인들도 느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게 주어진 그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했고, 그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이 감사를 나누어주면 배가 되는데, 아니 넘쳐나게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작은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늘 불평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붙잡고만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 바구니에 있는, 내 식탁에 있는 이 5번째 빵덩어리를 나눔으로 우리 일상 속에 주어진 작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사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기적을 함께 나누자.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요, 매주마다 성찬을 했는데요, 이 성찬상 위에 있는 이 빵, 이것도 또한 5번째 빵이어서 이 5번째 빵으로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며 나누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자라고 저 바구니에는 4개의 빵덩어리만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감사는 우리 오늘 성은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뤄내야 할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시간, 작은 공간, 그리고 작은 무언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작은 것조차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 이것으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감사와 나눔으로 기적이 충만한 교회, 기적이 충만한 가정, 기적이 충만한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가 이루어낸 나눔과 그 나눔이 이루어낸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